읽겠습니다. 80쪽의 말씀 해설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시대 제사장들은 백성과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짐승을 잡는 제사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에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지만 우리가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짓누르던 죄책감을 씻어내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아멘. 질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죄로 인해 넘어진 자리에서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간구하고 싶은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아멘.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되게 된 배경이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 이제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들을 이제 위해서 쓴 이제 말씀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부터 히브리서라고 해서 히브리인들을 위한 이제 성경이라고 해서 히브리서라고 이제 기록이 됐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 상황이 어땠냐면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정말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어떤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전에 우리가 율법을 붙잡고 살고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의지해서 살았던 그 신앙의 모습이나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 똑같이 하나님 섬기는 건데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힘들게 막 생명을 걸고 핍박을 받으면서 꼭 이렇게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까? 과거에도 우리가 하나님 섬겼고 과거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었는데 그냥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구약의 제사제도 의지해서 살아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지금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왜 구약의 제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완성이 되어야 했고 또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야 했는가, 구약의 제사 제도가 왜 미흡한 제사가 되고 또 십자가가 필요했는가, 이걸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구약의 제사 제도가 가지고 있는 허점, 또 미흡함, 그걸 완벽하게 채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의 은혜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옛 모습으로, 율법에 의지하는 모습으로, 구약의 제사제도에 의지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진짜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고 이걸 붙들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앞부분을 보시면 1절에서 18절까지는 이제 구약의 제사제도의 어떤 그런 이제 미흡함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보완이 됐는지, 채워졌는지, 완성됐는지 그걸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계속해서
믿음의 담력을 가져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뒤로 물러서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가 된다.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을 다시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 헛된 모습이 된다.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입니다. 진짜 길, 유일한 길이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죄를 26절에 보시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지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명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런 말씀도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받았는데 그걸 내팽개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을 하면 그 모습에는요 맹렬한 진노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그런 많은 유혹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많은 종교가 있는데 다 뭐 구원을 이야기하고 또 선한 삶을 이야기하고 또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뭐 기독교도 그렇고 다 진리를 말하고 다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다 천국에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 그냥 믿고 선택해서 살면 되지 꼭 예수 믿어야 되나? 꼭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되나? 다 똑같은 거 아닌가? 다 진리 아닌가? 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핍박하고 막 뭐라고 하면 그럼 뭐 다른 종교 믿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똑같습니까? 아니죠. 달라요. 우리는 진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예수 믿는 게 유일한 진리입니다. 유일한 구원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붙잡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거나 다시 후퇴하는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설 수 있는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어떤 진리 가운데 하나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유일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진리를 더 잘 지켜가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 기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소서. 내 안에 있는 교만, 허영, 시기, 나태, 분노, 탐욕, 정욕의 모든 죄를 성령으로 소멸하사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소서.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3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시련과 유혹이 닥쳐오더라도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소서. 세속적인 가치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들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우상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신실한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신 그 은혜 속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 되게 해달라고, 또 어떤 시련과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세상의 세속적인 신앙의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